지난 한 주간은 아주 날씨가 매우 쾌청한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청명한 하늘을 보면서 이제 가을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풍요로운 계절, 주님으로 인해서 여러분 심령이 풍성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의 시대에 이들이 다 시딤 골짜기 곧 여매에서 함께 연합하였더라. 열넷째 해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웨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또 그들이 되돌아와서 엠미스밧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지방과 또 하세손 다말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을 치매 곧 이 다섯 왕이 네왕 즉 엘람 왕 그돌라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시날 왕 아므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한 사람이 도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고하니 이는 그가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평야에 거하였기 때문이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더라. 이들이 아브라함과 동맹을 맺었더라.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박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한 주간 우리가 이제 세상에 살다가 또 주님을 예비하기 위해서 오늘 교회에 모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혹시나 우리 마음에 죄로 더러워진 그런 심령들이 있다면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를 정화시키고 깨끗하게 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또 실패한 감정을 가지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이 있다면 이 예배를 통해서 회복되는 은혜가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나웃기는 이 험악한 세상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운 때에 아직 거듭나지 못하고 천국의 소망 없이 살아가는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시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하셔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 6번째로 아브라함과 318명의 18인의 용사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 나누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14장 1절부터 16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2절까지는 우리 전쟁의 역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 3절에는 그 전쟁의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은 13절부터 16절, 오늘 이게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3절부터 16절에 아주 짧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하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함축되어서 기록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3절부터 16절까지의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12절까지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오늘 이 메시지의 전반적 길이가 1절부터 16절에서 일어나는 내용과 비슷하게 앞부분은 전쟁의 이야기, 어떻게 전쟁이 일어났는지에 대한 배경 설명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그리고 짤막하게 오늘의 핵심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을 여러분에게 전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아주 단순하고 심플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씀 듣고 난 다음에 끝난 거야? 뭐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오늘 말씀 끝났어? 뭐 이렇게 그냥 뭐 싱겁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근데 신앙생활은 사실은 복잡한 게 아닙니다. 아주 심플한 것입니다. 싱거운 것 같지만 단순합니다. 그런데 그 속에 진리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한번 말씀 같이 나눠보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4080년 전, 예수님 탄생 전 2082년경에 아브라함이 살고 있었던 시기에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 일어난 전쟁 사건을 기록하고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근동 지역은 사해를 중심으로 남쪽으로는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부족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고, 그리고 사해 저 북쪽 갈릴리 지역과 그리고 동쪽은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바벨론이 있었던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북동쪽을 중심으로 해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게 되면 갈릴리 북동쪽이라고 할 수 있는 메소포타미아 지역을 중심으로 형성됐던 부족 국가가 여기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데, 시날 또는 엘라살, 그다음에 엘람, 그리고 민족들로 이루어진 나라들이 있었다고 오늘 본문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아까 말씀을 읽을 때 앞부분을 읽으니까 정신이 혼미해지시는 것을 느끼셨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알아들을 수도 없고 기억할 수도 없는 이름들이 반복이 돼서 나오면, 우리 성경 읽다가 막 이런 장면이 여러분 등장하게 되면 혼미해지잖아요. 읽어야 돼, 말아야 돼,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런 민족들이 형성이 돼 있었고, 이에 반해 사해 남쪽이라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소돔, 고모라, 아드마, 스보임, 소알, 이런 부족 국가들이 형성이 되어 있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발달로 인해서 사실은 강세를 보였던 북쪽 지역의 부족 국가들 중에서 그 메소포타미아 지역 중심에 아주 그 강한 그 힘을 가지고 있었던 나라가 하나 있었는데, 족속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다스리고 있는 엘람 족속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12년 동안 이 가나안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나안 지역 부족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매년 조공을 바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한 4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저들이 12해 동안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13째 해에 반역을 일으키매. 자, 12년 동안 그돌라오멜을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섬겼다 그랬습니다. 그러다가 13년이 되는 해에 반역을 일으켰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자, 엘라만 그돌라오멜 통치 13년이 되는 해에 가나안 지역 부족 국가들이 반역을 일으키게 되었습니다. 시기를 바라면 조공을 바치던 일들을 중단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왜 이 가나안 지역의 부족 국가들이 그돌라오멜에게 바치던 이 조공을 바치지 않았는지, 왜 이 그돌라오멜을 섬기다가 반역을 했는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은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지금까지 우리가 13장을 거쳐서 지금 14장으로 온 것으로 볼 때에 그 지역에 뭐가 있었습니까? 심각한 기근이 있었다고 우리 지난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심각한 기근이 있었던 것으로 보아서 바칠 조공을 조달할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한편으로는 12년간 엘람왕 그돌라 오멜의 지배를 받아오던 당시 가나안 지역의 왕과 백성들이 이런 사건을 계기로 해서 지금까지 우리가 열심히 나라 먹고 살기도 힘든 시대에 이 그돌라 오멜까지 섬기기 위해서 자기들이 거두어들인 수확을 매년 바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움으로 느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때 한번 우리가 독립을 해보자. 우리도 힘이 있지 않느냐. 그돌라 오멜로부터 우리가 한번 독립을 해보자 하고 이들이 생각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북한의 도발이 있을 때마다 우리 한국은 늘 뒤로 물러나기 일쑤였습니다. 이번 목침 지뢰 사건을 계기로 국민의 여론이 이참에 한번 붙어보자, 본때를 한번 보여주자. 그래서 이런 생각을 가진 국민들이 약 60%가 넘었다고 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뭐 전쟁이 일어나도 자오니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지 않으면 회담에서 물러나라, 막 이렇게 아주 강하게 밀어붙였습니다. 국민의 정서와 딱 맞아떨어져가지고 요즘 뭐 인기가 꽤 높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그 참혹함이란 말로 할 수가 없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이상 끌려다니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생각에서 이런 여론들이 조성되었다는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12년의 통치 아래서 기근까지 닥쳤음에도 불구하고 조공을 바쳐야 한다는 이 사실 앞에서 가나안 지역의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동맹국 이 5개국이 더 이상 지배하라 이기보다는 죽어도 좋으니 한번 싸워서 우리의 독립을 한번 자유를 쟁취해보자 라고 하는 이런 생각이 컸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13년째가 되는 해에 이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동맹국 이 5개국이 섬기던 일을, 그돌라 오멜을 섬기던 일을 중단하고 배반의 길을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이유가 되어서 당시 엘람왕 그돌라 오멜 통치 14년이 되는 해에 그돌라 오멜이 주변 지역에 있는 부족 국가들과 동맹을 이루고 군사를 조직하여 남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북쪽에 있었던 이 그돌라 오멜이 남침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남쪽으로 이제 침략 전쟁을 벌이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전쟁은 거기에 휘말린 모든 사람들의 삶을 송두리째 뒤바꾸는 대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좁은 땅 안에서, 당시에는 뭐 좁은 땅 안에서도 부족 국가들이 형성돼 있었기 때문에 좁은 땅 안에서 다양한 부족 국가들을 이루고 있었던 가나안과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에 일어난 이 전쟁은 한 개인뿐만 아니라 부족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게 되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것이 메소포타미아 중심으로 있었던 이 그돌라 오멜과 그리고 여기 반역을 했던 가나안 5개국 동맹국과의 전쟁이지만 이러한 이 전쟁의 분위기로 인해서 그 불똥이 주변국까지 이제 튀게 됩니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동맹국과의 전쟁에 앞서서 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은 당신 주변에 있는 길목에 있는 부자 국가들을 먼저 정벌을 해야 할 필요를 느끼게 되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엘람왕 그돌라 오멜과 동맹을 이룬 4개국의 이 부족 국가의 왕들은 반역을 한 부족 국가들과의 전쟁을 앞에 두고 주변 지역을 평정하는 그런 정벌하는 전쟁을 먼저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주변 지역에 있었던 또 다른 부족 국가들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에 대해서 그리 호의적인 태도를 취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언제든지 불행의 씨앗이 될 수 있다는 사실 앞에서 후환을 없애고자 하였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변에 흩어져 있는 부족 국가들이 아주 만만치 않은 그런 민족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5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째 해에 그돌라 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수 족속을, 샤오 기랴다임에서 엠 족속을 치고, 자 6절에 보면 또 호리 족속을 그들의 산 세일에서 치고 광야 옆에 있는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특별히 이 주변 국가들을 정벌하는 과정 속에서 만났던 첫 번째 국가가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됩니다.
헬라어 구약 번역본인 70인역에서는 이 르바 족속을 일컬어서 거인족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기간타스라 이렇게 해서 거인 족속으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이는 르바 족속의 신장이 만만치 아니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에 의하면 실제로 가나안 정복 시절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이 르바 족속이 이제 완전히 멸망을 당하게 되는데, 이때 살아 있었던 당시에 이 르바 족속을 이어왔던 후손들 가운데에서 바산왕 옥이라고 하는 사람이 기록이 됩니다. 여러분 신명기 읽다가 보면 바산왕 옥에 대한 이야기 여러분 기억나시죠? 이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이 나오는데, 이 바산이라고 하는 이 지역이 바로 가르나임이라고 하는 지역과 동일 지역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가르나임 지역에 살고 있던 르바 족속과 이 바산왕 옥은 같은 민족이었을 것이라고 이렇게 추정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산왕 옥에 대한 기록을 이 신명기 3장 11절에서 보면 이 옥이 잠을 자는 침대에 대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침대가 철제로 되어 있는데 그 길이가 4m나 되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장 11절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는 거인들의 남은 자들 중에 남아있던 자가 오직 바산왕 옥뿐이었기 때문이다. 보라, 그의 침상틀은 쇠 침상틀이었느니라. 그것이 암몬 자손의 라빠스에 있지 아니하냐. 사람의 규빗으로 재면 그것의 길이가 9규빗이요 그것의 너비가 4규빗이더라. 그래서 이 규빗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이 보통 성인의 이 팔꿈치에 손끝에서 팔꿈치까지의 길이를 1규빗이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재면 대충 45cm가 나옵니다. 그럼 9규빗이면 거의 4m의 길이를 가지게 되는 침대를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평범한 사람의 신체가 아니었습니다. 4m의 길이를 가지고 있는 침대를 사용했던 거인 족속, 그게 바로 르바 족속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제 동맹국과 이제 힘을 합쳐서 이 거인 족속인 르바 족속과 싸움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합니까? 승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전쟁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 모세를 통해서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을 정탐하게 됩니다. 그때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꾼이 돌아와가지고 전하는 소식 가운데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에 대한 한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근데 그들의 신장이 자신들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인들이라고 하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신장에 비하면 자신들은 뭐와 같다 그랬어요? 메뚜기와 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메뚜기 컴플렉스에 빠져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 가나안 땅으로 진입하지 아니하고 이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되었던 원인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르바 족속이 바로 그런 거인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과 싸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고 이 전쟁에서 이긴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전투에서 엘람왕 그돌라 오멜이 승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람왕 그돌라 오멜은 대단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들이 이끄는 군사 또한 대단한 군인들이었다, 부대였다. 이렇게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당시에 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군대는 그야말로 무적의 군대였다. 이렇게 봐도 우리 과언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이것을 계속해서 읽어보게 되면 암몬 족속으로 추정되는 함 족속과 함에서 수수 족속과 싸워서 승리하게 되고 샤웨 기라다임에서 M 족속을 그리고 세일산에서 호리 족속을 이렇게 쳐서 물리치게 된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됩니다. 그리고는 6절에 보면 아까 읽었던 내용 중에 보면 엘바란까지 이르렀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6절을 한번 보세요. 다시 한번. 이 전쟁에서 6절에 보면 마지막 끝부분에 엘바란까지 이르렀더라 하는 말씀이 나오죠. 그죠? 이 엘바란. 여기서 이 엘바란은 고고학적으로 지금의 홍해에 접한 에랍의 항으로 추정을 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동맹군이 파죽지서로 이 홍해에 이르는 전 지역까지 공략을 하면서 정벌을 하게 되는 엄청난 이런 세력을 확장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은 동맹군을 이끌고 다시 돌아와서 가데스에 사는 아말렉 족속,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말렉 족속, 그리고 하세손 다말에 거하는 아모리 족속까지 쳐서 물리치게 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벌어진 소돔을 중심으로 한 5개의 부족 국가들과의 동맹군과 이제 시딤 골짜기에서 이제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이 나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싸웠으니, 드디어 이제 주변국들을 정벌한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동맹군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으로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의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왕 그리고 소알라 왕이 시딤 골짜기에서 이들을 마주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결국 파죽지세로 밀고 들어온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맹군 앞에 결국은 이 가나안 동맹군들이 맥을 못 추고 참패를 하게 되었다는 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자, 그런데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곧 이 다섯 왕이 내 왕 즉 엘라만과 그들라 오멜과 민족들의 왕 디달과 신할 왕 아무라벨과 엘라살 왕 아리옥과 싸웠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9절 끝에 싸웠더라는 말이 나오고 8절 끝에도 싸웠다는 말이 나옵니다. 그런데 8절에서 싸웠다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아라크로서 실제로 전투를 했다는 의미가 아니고 예비하다, 진설하다는 말에서 나온 정렬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은 싸우기 위해서 진영을 갖추었다는 것입니다. 진영을 갖추었지 아직은 싸우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9절에서 우리 흠정역 성경, 우리가 읽고 있는 이 흠정역 성경에는 아리옥과 싸웠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실은 우리 킹제임스 버전 지금 이 KJV 이 성경,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싸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원문에도 싸웠다는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따라서 9절 끝을 번역을 한다면 이렇게 끝을 맺어야 됩니다. 다섯 왕과 네 왕들이라고 그냥 끝을 맺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체 분위기상 진영을 갖추고 그리고 이제는 전쟁의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싸워서 패했다는 얘기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10절부터 보면 결국은 패해서 도망가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결국 싸워서 졌다 이렇게 지금 기록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싸웠다는 말이 이 본문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두고 학자들은 여러 가지 말들이 있는데, 과연 이 가나안 지역 소돔과 고모라를 중심으로 한 이 동맹국 5개국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맹국과 가서 싸워서 전투 끝에 실패를 한 거냐, 아니면 그 기세에 눌려서 도망가기에 바빴겠느냐라고 할 때 그 기세에 눌려서 싸워보지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도망갔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다 하는 것입니다. 자, 10절과 12절 말씀을 한번 또 이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진흙 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의 왕들이 달아날 때에 거기 빠지고 남은 자들은 산으로 도망하며 그들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그들의 모든 양식을 빼앗아 자기 길로 가고 소돔에 거하던 아브라함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도 취한 뒤 떠나갔더라 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나왔냐면 이스라엘 사람들과 블레셋과의 전쟁 이야기가 생각이 났습니다. 자, 블레셋을 이끄는 골리앗 장군이 항우를 벌이며 이스라엘 진영 앞으로 나와서 소리를 지르고 난리를 쳤습니다. 이 골리앗을 보니까 아주 장대한 거인이었습니다. 그가 가지고 있는 창은 이렇게 보면은 보통 사람이 들기도 어려운 엄청난 이 창을 들고 있었습니다. 감히 이 골리앗과 대적해서 싸울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생각조차 할 수 없는 엄청난 위험이 골리앗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됐습니까? 사울 임금을 비롯해가지고 다 겁을 먹고 숨어 있었습니다. 전쟁을 할 수가 없었던, 누구도 골리앗을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사람이 이스라엘에는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아주 소년 다윗이 자기가 싸우겠다고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런 참 엉뚱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와요. 예. 뭐 이야기는 이제 여러분 결론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말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 당시에 이 가나안 5개의 동맹국들, 파죽지세로 밀고 오는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맹국, 여러분 거인족을 물리치고 주변 지역을 완전히 정벌을 하고 이 가나안 족속들을 향해서 왔을 때 과연 이들은 정말 정신이 살아있었을까요? 아니면 겁을 먹었을까요? 당연히 겁을 먹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뒤에 보면 시틴 골짜기 진흙구덩이가 많았으므로 소돔과 고모라 왕이 어떻게 해요? 달아나다가 거기 빠졌어요. 누구보다도 이 지역을 잘 알고 있었던 이 소돔 왕, 고모라 왕, 소알 왕 등 이런 왕들이 여러분 그 지역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는데 얼마나 급하게 도망갔으면 이런 구덩이에 빠지는 일들이 벌어졌겠습니까? 이 구덩이는 빠지면 나오기가 어려웠습니다. 거기는 오히려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빠져들어가는 그런 구덩이였습니다. 이런 구덩이에 빠지는 거예요. 남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그리고 여기 보니까 재산도 다 뺏기고 조카 롯마저도 포로가 되어서 잡혀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맹국과의 전쟁에서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어떻게 해요? 승리를 하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동맹국은 그야말로 무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예. 거인족까지 이기고 쳐들어온 이 무적의 군대들 어떻게 이길 수가 있겠어요? 예. 더군다나 가나안 지역에 5개 부족 국가가 동맹을 이루어서 진영을 갖췄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한 채 도망갔던 이 사실을 앞에 두고 성경은 반전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13절부터 16절에 나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자, 16절 중에 3구절입니다. 아주 짧은 구절 속에 엄청난 이야기가 기록됩니다. 그러나 사실은 너무나 짧고 너무나 단순하게, 아니 뭐 이럴 수가 있을까 할 정도로 아주 단순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한 사람이 이 전쟁 중에 피하여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찾아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 사람은 아모리 족속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찾아와 이 소식을 전한 것은 당시 아브라함이 이 아모리 족속과 동맹을 맺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가나안 동맹군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동맹군과의 전투에서 패하여 왕들은 이제 진흙에 빠지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산으로 도망가고 재산은 다 뺏기고 당신의 사랑하는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이야기를 전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도 귀가 있으니 이 전쟁에 대한 소문을 못 들었겠습니까? 다 듣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브라함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조카 롯이 포로가 되어 잡혀갔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조카 롯, 갈대 우르에서 나와 함께했던 조카 롯, 비록 이 조카 롯이 이제 재물이 많아서 서로 함께 있을 수 없어 서로 다툼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선택의 문제를 두고 소돔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서 살게 됨으로 말미암아 죄악의 도성에서 살게 된 이 롯, 그 결과로 인해서 이제는 그돌라 오멜에게 잡혀 포로가 되어 이제 정말 그 지역으로 잡혀가는 신세가 되었던 이 사슬에 대한 소식을 전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저는 한편으로 이 롯에 대한 섭섭한 감정들, 그리고 정말 바르게 선택하지 못하고 죄악의 도성에서 살아가는 이 롯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 그건 자기가 선택한 거지 뭐 내가 참여할 일인가? 예? 자기가 잘못 선택해서 된 일이니 알아서 내버려 두세요. 그런다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누가 뭐라고 그랬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이 소식을 듣고 바로 군사를 조직하여 그돌라 오멜을 추격하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예수님께 찾아와 한 율법사가 물었던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이웃이 누구일까? 과연 종교인일까? 아니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일까? 아니면 종교인 가운데서도 사역자일까? 어떤 사람이 과연 진정한 이웃일까? 진정한 이웃은 강도를 만나 죽어갈 수밖에 없는 한 사람을 지나가다가 그것을 보고 치료해 준 사마리아인을 두고 진정한 이웃이라고 얘기했던 예수님처럼 우리 형제들이
우리의 사랑하는 이웃들이 고난을 당할 때 무관심하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즉각적으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하여 그를 섬기고 도와주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이웃이라는 사실을 생각해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여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형제들이 있을 것입니다. 롯은 여러분도 잘 알겠지만 의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되기 전에 여러분, 의인 10명에 속했던 한 사람, 그 사람이 롯이 아니었겠습니까? 그가 비록 이제 포로로 잡혀가는 이 상황이 있었지만 이 아브라함은 외면하지 않은 채 자신이 직접 기르고 훈련시켰던 318인의 용사를 이제 뽑아서 그들을 추격하는 이야기가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마음. 자기 집에서 나서 훈련받은 총 318인의 용사들을 뽑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318명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 그리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거인 족속과 온곳 족속뿐만 아니라 동맹국까지 물리친 엘라만 그돌라 오멜과 함께하는 동맹군들을 318인으로 상대를 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은 상식적으로 어려운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주저하지 아니하고 상황이 어떠하든, 그리고 동맹군들의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군대가 얼마가 되든, 그리고 그들이 얼마나 강하든 상관하지 아니하고 자기 집에서 나서 기른 사람 318인을 뽑아 바로 구출 작전에 돌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갈등하지 않았습니다. 머뭇거리지 않았습니다. 바로 추격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14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자기 형제가 포로가 되었다는 것을 듣고 자기 집에서 태어나 훈련을 받은 종 318명을 무장시켜 단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당시 아브라함은 헤브론에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이 베델에서 살던 이 아브라함이 이제 이주를 하게 됩니다. 이주를 해서 어디에 이르릅니까? 헤브론에 이르러요. 그리고 그곳에서 단을 쌓고 하나님께 주의 이름을 부르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계속 머물러 있었어요. 그리고 이 전쟁이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때 롯을 구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집에서 기른 318명을 데리고 단까지 추격하였다, 쫓아갔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헤브론에서 이 단까지는 어느 정도의 거리가 떨어져 있었냐면 200km가 되는 거리였습니다. 200km. 200km라면 거의 지금의 대전 정도의 거리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광명에서 이 롯을 구하기 위해서 200km가 되는 대전까지 여러분 쫓아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 차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물론 말을 타고 갔는지 낙타를 타고 갔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결코 쉬운 거리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단까지 추격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고 달려가 성경에 보면 밤에 기습적으로 두 패로 나누어서 공격을 하게 됩니다. 성경은 아주 결론적으로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결론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전쟁에서 이 기습 공격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어떻게 됩니까? 승기를 잡습니다. 성경은 그 상황을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만 결과는 승리였습니다. 전쟁에서의 승전의 기쁨, 이 엘라만 그돌라 오멜 얼마나 신났습니까? 이제 사람들을 포로로 잡혀가고 모든 주변국들을 정벌했을 뿐만 아니라 반역을 했던 이 가나안 동맹국 5개국을 완전히 이 싸워서 이김으로 인해서 정벌을 했으니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야말로 승리의 도치감에 빠져 있을 때 갑자기 나타난 아브라함과 318명의 용사, 그것도 밤에 기습적으로 공격하는 이 공격 앞에 무기력하게 무너져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아브라함과 318인은 이 그돌라 오멜이 이끄는 이 동맹군을 호바까지 쫓아갑니다. 다마스쿠스 왼편에 있는 어디까지요? 호바까지 쫓아갔다는 말씀이 성경에 기록돼요. 자,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을 대적하려고 밤에 직접 자기와 자기 종들을 나누어 그들을 치고 다마스쿠스 왼쪽에 있는 호바까지 그들을 쫓아가서 모든 재물을 되찾아오며 또 자기 형제 롯과 그의 재물과 또 여인들과 사람들도 되찾았더라. 다마스쿠스 왼쪽 호바까지는 헤브론에서는 280km, 단에서는 80km나 떨어진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에서 기습 공격한 이후에 80km를 쫓아가면서 결국은 뭐예요? 사랑하는 조카 롯을 구해내고 빼앗겼던 모든 재산들을 다 되찾아오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해 있습니다. 야, 얼마나 여러분 정말 놀라운 승리 아닙니까? 예? 뭐 이런 승리를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전무후무한 전쟁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는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북한과 한국 일어나는 이 전쟁 만약 혹시 일어난다면 그냥 이런 식으로 끝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그냥 심플하게. 네. 큰빛교회 젊은이 318명이 기습 공격하였더니 북한이 무너졌더라. 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 얼마나 좋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네. 그러지 않아요? 쉽게 말하면 이런 얘기가 지금 성경에 기록되고 있는 거예요. 당시의 상황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서 그렇지, 현실을 가지고 얘기한다면 쉽게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럼 여러분은 얼마나 황당한 얘기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정확하게 이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서 이런 승리를 이루었을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간격을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냐면 히브리 문화와 그리고 우리 한국 문화와 전혀 다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고 성경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사람들이라면 지금 이 내용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것조차도 우리는 설명을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는 내용들인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린다면 히브리 문자는 알파벳 글자마다 각각의 고유의 숫자 값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수치를 산출하게 되면 글이 해석되거나 또 성경을 옮겨 적을 때, 필사를 할 때 이 필사된 이 글이 정확하게 필사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 숫자를 더해보면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 성경을 필사할 때 필사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면 우리같이 그냥 숫자값이 없어서 한 글자 한 글자 아무리 이렇게 세어봐도 오타가 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히브리 문자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문장을 적은 다음에 숫자를 더해보면 이 문장이 완벽하게 필사가 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 수가 있다고 합니다. 이것을 여러분에게 자세히 지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따라서 당시의 그 히브리 문자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수치를 산출하게 되면 글이 해석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숫자의 비밀을 게마트리아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게마트리아. 이것을 한국말로는 수신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신학. 히브리어가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을 통해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 이런 것을 수신학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면 히브리어 자음은 모두 22개로 되어 있습니다. 한글 자음이나 모음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좀 변천이 찾아왔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나라 말싸미 뭐 이렇게 옛날에는 기록됐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어지고 많이 변화가 되면서 오늘의 한글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히브리 문자는 숫자 값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변화가 일어날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그 자음이 그대로 유지된다는 거예요. 네. 따라서 우리 히브리 자음 모두 22개로 되어 있는데 알렙, 베트, 기멜, 그 다음에 딸렛, 해, 와우 뭐 이런 얘기하면 여러분 또 다시 혼미해지죠. 자, 그런데 이 22개의 이 자음은 처음부터 10번째까지는 1, 2, 3, 4, 5, 6, 7, 8, 9, 10의 숫자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리고 11부터는 키프라고 하는 단어부터 시작해서는 20, 30, 40, 50, 60, 70, 80, 90, 100 그래서 코프라고 하는 단어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에 이어지는 단어부터는 200, 300, 400 이렇게 자음의 숫자 값을 가지게 된다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은 단순한 글자뿐만 아니라 말씀에 따른 분명한 숫자 값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성경을 읽게 되다 보면 성경에 나오는 많은 숫자들이 그냥 우연히 기록되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께서 디자인해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예를 들면 아브라함에게는 믿을 만한 종 하나가 있었습니다. 종이 누구였죠? 이삭을 약속의 자손을 낳지 아니하면
자기의 모든 이 재산을 상속할 믿을 만한 한 종이 있었죠. 그 종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엘리에셀이었습니다. 엘리에셀.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값을 더하면 318이라고 합니다. 엘리에셀이라고 하는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히브리어 숫자 값을 더하면 뭐라고요? 318. 에이, 뭐 우연이겠죠. 그 어쩌다가 맞는 거겠죠.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에셀이 가지고 있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나의 하나님은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뭐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우심이라. 그러니까 이 318이라고 하는 숫자는 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에게 318명만 있었겠습니까? 더 많은 군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8이라고 하는 숫자를 특별하게 선택한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 이미 그러한 것을 디자인하셔서 아브라함에게 메시지를 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계획을 심어주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은 도우심이라는 거예요. 따라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어떤 군사적인 숫자를 믿고 나아갔거나 또는 자신의 능력을 믿고 나아갔거나 지난 수년의 세월 동안 자신의 집에서 기르렀던 이 용병들의 그 실력을 믿고 나아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 누구를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믿고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앞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창세기 이 말씀을 읽을 때 훈련받은 종 318명이다. 그러면 318명이다. 이렇게밖에 이해를 못합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이 318이라고 하는 숫자의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순간 이 전쟁은 누구의 도움으로? 바로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승리였구나 하는 사실을 그냥 바로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설명해야만 알아요. 여러분 따라서 오늘 본문이 앞에서는 굉장히 길게 장황하게 주변국가의 정보를 하는 이런 얘기가 나왔지만 세 줄 구조 속에 아브라함이 318일을 이끌고 가서 승리했다는 아주 단순하고 짧은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수많은 영적 전쟁들 그리고 우리가 이루어야 될 많은 난관들 해결해야 될 문제들 여러분 그 문제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의 능력이나 지혜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정말 영적 전쟁에 부딪혀서 때로는 죄의 포로가 될 때도 있고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나와서 발버둥 치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하는 이런 상황들을 만날 때가 종종 있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뭐겠냐 이거예요. 이런 전쟁에서의 싸움은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능력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까지 살아오는 이 과정 속에서 우리는 이 숫자에 대한 능력에 이미 움츠러들어 있는지 몰라요. 지금은 숫자가 능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세에 놓이게 되면 우리는 힘이 없다, 능력이 부족하다, 적다. 그래서 뒤로 물러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뭡니까? 숫자에 연연하지 말라는 거예요. 전쟁에서의 승리는 사람의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훈련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있다고 하는 이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능력은 시대가 변해도 바뀌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변함이 없고 이 히브리 문자가 변함이 없듯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 이것은 시대가 변화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날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 간에 현재 이 시대가 어떻게 변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여러분 영적인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거인족을 물리쳤던 엘라만 그돌라 오멜과 그가 이끄는 이 동맹군 여러분 그 동맹군을 아브라함이 이끄는 318인으로 쳐서 물리치는 엄청난 역사를 누가 경험했습니까? 아브라함이 경험합니다. 무엇을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계시고 그리고 아브라함을 도우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철저하게 경험하는 전쟁이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 시리즈로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습니다.
현실 가운데서 우리의 고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경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왜 경험을 하지 못할까요? 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 벌어지는 이 현장에서 왜 경험하지 못하냐 이거예요.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지 못하기 때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며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빠지지 마십시오. 세상을 바라보며 뒤로 물러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나의 도움이시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영적 승리가 있는 거예요. 오늘날 수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포로로 잡혀가 있습니다.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물질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갑니다. 이들 건져낼 수 있는 방법이 어디 있겠어요? 무엇으로 건져낼 수 있습니까? 더 많은 돈으로 건져낼 수 있을까요? 달콤한 무엇을 줌으로 말미암아 그들을 빼앗아 나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생명이고 우리의 길이며 우리의 진리인 것입니다. 결국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 롯과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재물 그리고 여인들과 그 식솔들을 모두 되찾아 오는 놀라운 이 승리의 역사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이런 승리의 이야기가 곳곳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드온의 300용사가 미디안 족속을 물리쳤던, 모래알같이 많은 미디안 족속을 물리친 사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기가 막힌 사건입니까? 그게 여러분 가능합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시니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우시니까 되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들었을 때 아말렉 족속을 이겼던 그 엄청난 사건들, 이 이야기의 어려운 승리와 관련된 이야기가 성경 곳곳에 숨어 있어요. 그런 승리의 이야기들 다 종합해보면 공통점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거기에 하나님의 개입하심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여러분 실력이 좋고 숫자가 우세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지 아니한 전쟁에는 반드시 실패가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아이성의 패배를 통해서 여러분 알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아이성의 패배. 창세기 14장 1절부터 16절을 읽으면 자칫 우리가 아브라함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아브라함이 떠오르기 쉽습니다. 이 아브라함 대단하다. 정말 아브라함 위대한 사람이야. 어떻게 318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지금 엘람 왕이 이끄는 그돌라 오멜 그 동맹군으로부터 이 롯과 이 모든 사람들을 되찾아올 수 있을까? 야, 아브라함 대단한 사람이야.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아브라함이 대단한 게 아닙니다. 아브라함을 도우신 하나님이 놀라우신 분이신 것입니다. 우리는 이 속에서 하나님을 보아야 되는 거예요. 험악한 세상, 죄와 물질 문명이 지배하는 이 세상에서 우리 성도들이 승리하며 살 수 있는 비결은 바로 하나님의 도우심 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시편 46편 1절 말씀을 여러분에게 읽어드리고 오늘 메시지를 마치고자 합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도움이라.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참으로 고난 중에 즉시 만날 뭐라고요? 도움이시라. 여러분 어려움이 있습니까? 정말 견디기 어려운 문제에 부딪혀 있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분만이 즉시 만날 도움이십니다. 살면서 여러 가지 여러분 어려움이 많잖아요. 상처도 받고 사람 의지했다 실족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벌어집니까? 결국 사람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면 다 넘어져요. 다 쓰러집니다. 여러분 롯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이 하나 있어요. 메시지 없는 얘기지만 잠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마치고자 합니다. 롯이 왜 엘람왕이 이끄는 그돌라오멜에게 포로로 잡혀갔습니까? 이미 그는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고 있었어요. 소돔과 고모라라고 하는 이 죄악 도성에서 죄의 포로가 되어서 살았어요. 그 결과로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그돌라오멜에게 포로가 되어서 잡혀가게 된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잖아요. 회복돼서 옵니다. 그러면 정신 차렸어야 돼요. 그죠? 죄악의 도시에서 살다가 결국은 이렇게 망한다는 사실을 이미 한 번 경험을 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그가 다시 동일하게 살아가요.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살아갑니다. 죄악의 도성에서 여전히 똑같이 살아가게 돼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이제는 완전히 뭐예요? 유황불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고, 그는 몸뚱아리만 간신히 빠져나오게 된, 그야말로 빈털터리가 되고 알거지가 되는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세상 사랑하고요, 이 죄악 사랑에서 이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 보세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이 기름진 곳 아니고 물 많은 곳 아니고 어떻게 보면 황량한 곳, 불편하고 뭔가 부족한 것이 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따라서 우리가 이 땅 살면서 예수 믿고 사는 것 좀 불편할 수 있어요.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좀 부담스러울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우리가 삶으로 받아들이고 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브라함처럼 우리에게도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강한 믿음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큰빛 가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